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동시에 오해하기 쉬운 주제인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에베소서 6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영적 전쟁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그저 원시적인 마음을 위한 신화나 동화처럼 치부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위험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것이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제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저희 가족이 들어서면 늘 서커스단이 온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곤 했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예배당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날따라 그 교회의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 음향 시스템을 향해 사탄을 꾸짖으며 내쫓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기술자가 와서 기계를 만져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더니 안내위원들에게 예배당 뒷문을 활짝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기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마귀를 저 문으로 쫓아내자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마귀랑 같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과대평가하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라는 세 가지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쟁터이고 둘째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전쟁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적,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군복, 우리의 무기, 우리의 동역자,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을 읽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본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자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갑옷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영적 전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특별한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우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물총 하나 들고 지옥에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두 가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 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설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갑옷을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삼켜질 뿐입니다. 우리의 교활함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갑옷과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2절은 우리의 적이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구절을 읽고 밤에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곤 합니다. 마치 이 구절의 목적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한 장에서 세 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교리를 다룹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을 다룹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라고 명령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들을 뿐입니다. 이 맥락에서 12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이라는 장소에 대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세 장 10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하늘이라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곳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앉아있는 곳이며 교회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적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역, 바로 우리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의 자원이 그분의 능력과 갑오시기만 하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3절이 답을 줍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목표는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물총을 들고 지옥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복하러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의 군복,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위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은 이미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언급된 개념들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개인이 들고 싸우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대한 방패벽을 만들어 적의 불화살을 막아냈던 것처럼 이것은 공동체적인 무기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이 결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적인 전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들 하지만 저는 기도 역시 강력한 공격 무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 구절에 갑자기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등장할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당신이 혼자서 어떻게 사탄과 싸우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뒤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위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는 사탄을 향한 저주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에 속해 있었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를 섬겼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적진 깊숙이 들어오시는 과감함을 보이셨습니다. 원수에게 속해 있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의 군대에 속해 있던 한 영혼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앉히사 은혜의 증거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의 군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가 스스로 적의 군복을 벗고 우리 편으로 건너와 우리의 군복을 입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악령 들림이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집이 비어 있으면 7 다른 악한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 영혼의 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이제 귀신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와도 그 집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더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는 복음이 없던 땅에 교회를 세워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는 속담, 즉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직접 폐기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묶는 가문의 저주란 성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어두운 과거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한 영혼이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전리품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은 자들이며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영적 세계에서 세상이 보았던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